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먼저 저술을 하고 그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많은 그 당시에 책들이 있었고, 그 책들이 흔히 위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들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위작은 실제로 그 일이 있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쓰는 책들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라고 저술의 배경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었고 그것을 실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어떤 이들이 전해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처럼 그야말로 일대기 형태로 그렇게 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주 작은 단편들, 때로는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식으로든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가지 출처가 2절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목격자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말씀의 일꾼입니다. 목격자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거나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에 있었던 여러 무리들 혹은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 이야기의 출처는 말씀의 일꾼들입니다. 곧 제자와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지켜봤던, 그 가르침을 옆에서 들었고 무리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모두 다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줬습니다. 누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쓰는 이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3절에 말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인텔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특별히 역사 서술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여러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 이야기들을 썼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보고서 혹은 기록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수집해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연결시키고, 끊어진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서 그 끊어진 부분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서로 연결하는,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의 기록이 있지만 그 이야기가 진짠지 아니면 허풍으로 좀 더 부풀려서 된 것인지, 그것은 수많은 그 당시 이야기들을 대조해 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의 이 작업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열정이 들지 않고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을 쉽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저술을 다 살피고 그것들을 대조해보고 그래서 거짓들은 다 제거하고 이것들이 진정으로 온전한 그런 사실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기록한 이유는 3절 후반절과 4절에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설이 있지만 크게 보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존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두 번씩이나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진 구체적인 인물, 그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이든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이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 누가의 후원자였든지 혹은 이 누가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정을 그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대조하고 써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에 필요한 재정들을 아마도 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묶여져서 보내졌을 가능성보다는 아마 차례대로 그것이 1권 혹은 2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보내졌어요. 편지 형식으로 보내지거나 혹은 어떤 문집 형태로 해서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차례대로 써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을 누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썼다는 의미도 있고 지역별로 서술했다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단순히 누가복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원래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면 사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을 누가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누가복음이 의사 누가가 쓴 정말 치밀하게 잘 조직되고 계획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의 증인이었던 바울에게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실제 그 약속을 온전히 보여주는 교회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논리적인 기준과 그리고 합당한 어떤 분명한 저술의 방법을 세우고 치밀하게 자료를 배열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의미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도로부터 혹은 나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일부만 알고 있는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혼돈스러울 수 있는 그것들을 보다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고 당신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데오빌로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심과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재정이나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누가가 드렸던 그 노력, 사랑, 열정 그것을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로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게는 정말로 이 사랑과 열정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말씀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에 열심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의 변화 혹은 한 사람의 회심에 관심을 가진 누가의 열정과 사랑을 본받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